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의 지혜와 또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영의 분별력과 깨달아지는 영의 축복된 은총을 내려주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모두 일하고 오시는 그 발걸음 재촉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이 정말 이러한가 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시는데 우리 요거 쭉쭉 공부해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차이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차이 구분 이제 하시죠, 여러분? 태초에 두 개 다 나왔지만은 이 태초에가 훨씬 더 영원 무궁전의 태초라는 거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영원 무궁전에 범죄한 사탄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사탄이라는 이름,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디 올라갔어? 3층 천이라고 하는 어디? 딱딱 나와야지 이제. 궁창. 궁창에 하나님이 가둬두셨죠? 우주의 감옥서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면 말씀을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요거를 찾아 읽으시고 공부 시작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가 루시퍼여 그렇게 돼 있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하늘이 어디예요? 영원 무궁전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광의 그 자리였죠. 거기서 떨어졌어. 어디로? 궁창으로 감옥소에 가둬둔 거죠, 주님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교만죄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어떤 교만죄?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과 비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 제일 먼저 교만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임 받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주의 종들도 부름받았다 뿐이지 경배받을 대상은 절대로 아니고 아멘? 뭐 존경은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 그리고 이 주의 종들도 교만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게 하고 그래서 교주들이 전부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잘못된 타락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북극 지폐 위에 올라 가장 높은 자가 비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비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에 음부에 완전히 떨어뜨리기 전에 궁창이라는 것에 거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 진멸 우리가 이제 오늘 5번째로 완전히 결론 짓는 거예요. 그거는 쭉 1, 2, 3, 4 공부 쭉 해오시다가 5번째 오늘 이 총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마귀가 진멸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죠. 그래서 교만죄 요건 이제 알으셨고 그러다 쭉 오다가 요 사탄이란 놈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아담과 이브를 여기다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 궁창에 갇혀 있던 요 마귀란 놈이 당장 내려와서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공부 여러분 자세히 하셨고
그래서 유혹을 쫙 한 다음에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을 한 다음에 어디로 계속 가느냐? 공중권세 통치자, 이 세상의 신, 요게 전부 사단에 대한 명칭인데 한 번 더 찾아볼 것은 에스겔 28장 14절을 한 번 더 보십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근데 하나님의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렇게 사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아름답게 단장해 놓은 거예요. 아주 보석으로 전부 단장해 놓은 거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급인 천사를 지을 때 우리 공부했던 내용 영원 무궁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루시퍼라는 거, 그 다음에 군대장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저는 지어놨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음악을 담당하는 아주 천국에서도 가장 멋지게 하나님이 꾸며놓은 천사였는데 요것이 아까 말씀대로 이사야 14장 말씀하고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긴다고 그래서 내가 북궁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어머나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쳐버리는 거죠. 어디에? 다시 한번 확인. 어디에다가? 궁창에다가. 궁창에다가 가둬두는 거야. 궁창은 몇째 날에 지어졌는데요? 궁창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두 번째 날에 궁창.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눠서 궁창을 맺어서 요건 둘째 날에 만드셨는데 궁창은 우주의 감옥소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의 감옥소, 영들의 감옥소. 그래서 거기에 있었는데 타락할 때 몇 분의 1 천사 데리고 내려왔어요? 3분의 1 천사. 그죠? 꼬리로 사탄이란 놈이 꼬리로 요 사탄이란 놈이 3분의 1 천사를 끌고 내려와서 궁창에 3분의 1이 같이 있는 거죠. 그 천사들, 타락된 천사들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악령들. 악령들이에요. 왜냐면 3분의 1 천사니까. 그렇게 해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을 했어.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실험했고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요건 공부했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복습. 오늘 마지막이니까 요 공부는. 자 선악과를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왜 그랬다고 그랬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생명과까지 먹고 나면은 죄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고 죄에서 영존한다 그랬죠. 죄에서 영존하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영존한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화형 공부를 막았죠. 막으셨죠. 공방을 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아담과 이브를 내쫓겼죠. 여자는 아기 낳는 해산에 숙을 주고 남자는 땀을 일평생 흘려야 먹고 살도록 한 거죠. 이렇게 쭉 오시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신이 된 거야. 사단이란 것이 이 세상 신. 그 다음에 공중권세 통치자. 왜? 궁창 안에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우주의 신이에요. 이 전 세계의 전 우주의 신이 사탄이야. 하나님은 우주 밖의 하나님이죠. 우리 공부한 대로. 우주 안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것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 임금이가 누군데요? 사탄이죠.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대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게 주님의 목적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찾으신 게 14장 30절도 보세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렴 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찾으신 길에 에베소서 6장 11절도 보십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또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게 생명의 영의 양식이 되셔서 아주 더 확신해지시죠.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요거 지금 읽으셨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래. 그게 누구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이 타락돼서 끌고 왔던 3분의 1 천사들이죠. 그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죠. 그 3분의 1 천사랑 우리가 싸우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저놈들이 전문가들이잖아. 인간을 괴롭히는 전문가, 가정을 파괴하는 전문가, 타락시키는 주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주된 것이 요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요것들 때문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절도 한 번 더 보십시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데? 사탄이잖아요. 1절부터 볼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제일 약하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데? 누구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그것을 따랐다는 거야. 우리가 전부 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예수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수 믿더라도 죽어라고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힘든 거죠. 왜냐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광명의 천사들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니까 그냥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믿는 자들도 막 타락시키고 믿는 자들 전부 괴롭히는 게 요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아멘. 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출해낸 게 몇 살 됩니까? 그전에는 안 믿었어 그러면?
어머나 축복합니다. 이야 38살에 저는 다니기는 4살 때부터 다녔어요. 4살 때부터 열심히 다녔죠. 언니들 따라 돌아다니는 것 언니들 따라서 교회 가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어릴 때 제가 노래를 곧잘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매일 노래 시키면 뭐 결혼 타고 노트 주고 연필박도 오고 그런 재미에 이제 댕겼던 거죠. 근데 참 이상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댕기는데도 26살 될 때까지 설교가 귀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귀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좀 뭐 하는 거야? 성가대는 열심히 했지. 성가대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죠. 이 해골이 복잡하다는 말이 있잖아. 해골이 복잡하다 그러잖아 보통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으로 성령님이 우리 영에 딱 계시면 해골이 안 복잡해요. 그럼 말씀이 탁탁 들어와요. 복잡할 수가 없는데 마귀랑 하나님은 뭐 만나지 못했으니까 교회는 댕겨도 마귀가 주인이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는 해골이 복잡한 거야. 마귀 말을 따르려니 세상에 나가니까 재미는 있고 고소한 것 같은데 또 양심의 하나님은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정말 주님이 하시지만 나는 디스코장이나 이런 데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 나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려다 보니까는 해골이 복잡하지 않게 사는 방법은 주인이 우리 영속에 한 분이 계셔야 돼. 그럼 복잡할 필요가 없지. 성령님이 딱 한 분만 계시면 하나도 안 복잡하죠. 그런데 그 당시 제 신앙은 마귀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뒤따 졸아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번쩍 끝나면 시원하다 빨리 끝났다 그러고 싶다고 이런 식의 신앙이었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마귀 주인이 샥 나갔어. 나가고 성령님이 딱 주인으로 가 계시니까 복잡할 게 없죠. 좋을 이유도 없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성경 공부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너무너무 막 기다려지는 거야. 그전에도 열심히 성경 공부 성가대 했지만은 그 성가대가 전부 그냥 높은 데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자랑삼아 소프라노 파트에 앉았었던 거지 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오니까는 확 변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요거 좀 봐. 요것도 만들어 놔갖고 눈보라고 몰아치면 눈에 직접 만들어가게 해놓으셨어. 요게 창문이야. 덧문. 거기다가 주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여기도 속눈썹 여러분 이렇게 깜빡깜빡 해봐. 요것도 웃으면 큰일 나. 요것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뭐가 하면 팍 감기잖아요. 하나님이 요것도 속창문도 하나 해놓으신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만드는 거 생각하면 콧구멍 귓구멍에 전부 털이 있잖아. 털이 이렇게 성성성성 다 있어. 근데 남자는 그렇게 또 길게 놓으셨어. 여자는 별로 없는데. 그래갖고 그 털을 줘갖고 더러운 게 파리가 그냥 아마 털이 없으면 파리가 뿅 들어갈 거야 아마. 왕파리도. 그런데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신기한 거야. 거기다가 상수도 하수도 얼마나 잘 뚫어놓으셨습니까? 이 하수도 맥혀봐. 아유 머리 아파서 하루도 못 살아. 하나님이 하수를 잘 처리해 놓으셔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뭐 오장육부 다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그래. 여러분 속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다른 주인을 자꾸 섬기면 그 귀신 섬기는 거지. 귀신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 머리가 어떻게 해? 복잡한 거지. 복잡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 왜 머리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다가 허용 끈을 이렇게 묶고 있었지. 그 묶으면 좀 덜 아픈 모양이에요.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탁 그냥 황정순이 쫙 묶고 에요 막 이러고 있잖아. 그냥 머리 하나 묶고 그래서 저걸 묶으면 도움이 좀 틀렸나 그랬더니 결혼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항상 묶고 계시더라고. 머리를 묶고 이제 근데 내가 딱 영어로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귀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거기다 예수 믿는 며느리 같은 것들은 더 머리가 아프지.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는 어머니 요 머릿속 안에서 귀신이 쇠꼬챙이로 콕콕 쑤시는 걸 나한테 보여주셨어.
아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머리 아프다고 저렇게 끙끙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제 아들이 들어올 시간 되면은 아이고 더 아픈 소리. 아이고 숨 쉴 때마다 에휴 막 이래요. 그러면 어머니 또 아프세요? 어머니 어떡하시죠 어머니? 어머니 뭐 사다 드릴까 막 그래. 난 속으로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쇠꼬챙이로 머리를 콕콕 쑤셔. 화로불 있잖아. 화로불에 쑤시는 젓가락에 긴 게 있잖아. 그걸로 쑤셔. 막 귀에다 쑥 집어넣다 뺐다 여기다 콕콕콕콕 막 쑤시고 그래요. 아 이놈의 귀신을 언제 뽑아내나. 그래서 약을 한 주머니씩 잡수셔. 어머 저러다가 더 큰일 나겠다 싶어. 아이고 야 머리가 아프고 아이고 약 좀 사와라. 약 좀 사와라. 그래서 내가 있잖아 만신 담는 캡슐을 빈 깍질만 사갖고 와갖고 그 속에다 누렁 설탕 다 집어넣고 다른 데는 하얀 설탕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머리 아프죠? 어머니 이거 먹으면 치통 나요. 야 어머니 이게 명약 중에 명약이래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갖고 오늘은 누렁 설탕 2알 먹이고 저녁 때는 하얀 설탕 넣은 거 2알 먹이고. 그건 부작용이 없잖아. 무슨 독한 약이 아니니까. 그럼 그것만 설탕 가루만 잘 그러면 예 그게 아주 치통 났다. 아이고 낫다. 이제 좀 시원하다. 나 끼면 설탕 가루만 먹었는데. 내가 지혜를 낸 거지. 지혜를 너무 독한 약을 많이 잡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하고 그때 사브레라는 과자가 있었어. 사브레 걸 좋아하셔. 그럼 그거 사다 드리고 뭐 또 코카콜라 사다 드리고 막 오늘 취했어. 어머니가 대창 취했어. 그래서 나는 또 우리 집에서 하는 식으로 죽을 쑤어서 그냥 어머니 간장이라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아니 취한데 누가 이런 죽을 먹냐? 꼬두밥 찰밥을 지어오느라. 깜짝 놀라서 꼬두 찰밥을 지어오느라 체했는데 꼬두 찰밥에 불고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어머 체했는데 어머니 어떻게 꼬두 찰밥에 불고기를 잡수세요 했더니 그걸 먹어야 된다. 그래갖고 어떡해 꼬두밥을 불고기에서 갖다 드렸더니 꼭꼭 씹으시면서 그 채기를 가라앉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지. 그러면서 어머니 또 배탈 나시는 어머니 또 이거 잡세요. 그리고 신가루라고 있어서 신가루 근데 동네 구멍가게에서 팔어 신가루 노란 가루 또 그것도 좀 캡슐에 사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소화제예요 소화제 신가루 노란 거 그죠 누렁설탕 하얀설탕 신가루 노란 거 그렇게 잡숴서 다 났어? 다 거짓말이야. 그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에 두 주인이 있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배도 아프다 뭐 눈도 아프다 어디도 아프다 저기 막 그러는데 플라시보 효과 약이 진짜 아닌데 그런 거를 줘도 낫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자꾸 넣어주니까 복잡한 해골에 괴롭히는 그 화젓가락으로 쑤셔대는 귀신이 어느 날 싹 나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에 이 세상 신이 나가버리게 된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얼마나 오직 성경 말씀만 읽고 사라졌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할렐루야죠. 대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경이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 다 뛰셨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영적인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냐면 이 공중권세 통치자 궁창을 사로잡는 이런 것들이 나가고 나니까 그 악한 영들이 나가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영 속에 생명이 들어간 거지. 할렐루야. 그 생명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한 주인이 딱 섬겨지면서 한 주인 누구? 성령님이 딱 생겨지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수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6살에 거듭났는데 그 거듭날 때까지는 두 주인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러나 그것들이 나가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한 주인이 딱 되니까는 해골이 복잡할 필요가 없죠.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냥 덧문 창문 그냥 뭐 상수도 하수도 잘 뚫어져 계시고 주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착착착 임하는 거 그게 말씀의 지혜 은사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 진멸 이 5번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대목을 뗄 때에 성경 말씀이 전체로 딱 요약되는 지혜가 넘치실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무덤을 통해서 이 무덤은 누군데? 아담 이후에 죽은 모든 영들의 무덤이죠. 그러면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막연히 섬겼던 그 영혼들은 전부
낙원에 가는데 여기 낙원이 여기 있죠? 음부가 여기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해서 올라갈 때까지 낙원은 지하에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여기 뭐 홍수 사건도 있고 바벨탑 사건도 있고 다 있게 되죠. 자,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몇 사람만 살렸다? 8명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셨죠? 다 어디 간 거예요? 음부에 간 거예요. 8명만 남겨두고, 그죠? 그래서 8명은 하나님의 조금 바람 쐬지게 말라버리네. 8명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나머지는 좀 음부에 갔고 8명은 살아있다가 여기서 샘족, 햄족, 야벳 쪽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탑이 세워졌어. 요거는 하나님 안 믿는 작자들이 세운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것도 망했어. 그래서 요것들도 전부 어디 갔다? 음부에 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사단이 계속 궁창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쫙 내려가는데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죠. 욥을.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요때 사탄이 왔다 갔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가고 천사들이. 그 다음에 마귀들도 갔어요. 마귀도 갔어. 말하자면은. 그래갖고 자꾸 하나님께 뭐래서 하나님 욥을 시험해보세요. 내가 보니까 욥이요. 욥을 시험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랬었어. 이와 같은 애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뭐랬어요. 하나님 시험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전부 욥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지키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거죠. 그냥 갖고 있는 거 다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뭐랬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딱 그랬죠. 그래서 욥을 시험해서 10자녀가 하나쯤에 죽여버려 사탄이. 왜? 사탄이 그럴 권리가 있어요. 우주의 주인이야. 그래서 10자녀를 죽여버리고 갖고 있는 걸 전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욥이 악창까지 나게 하고 기관장으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까지 득득 긁고 있을 때 마누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살하게끔까지 했는데도 욥은 거기서 이겨나갔죠. 욥이 거기서 이겼어. 그래서 욥은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디 갔어? 여기 갔죠. 낙원에 간 거죠. 자,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비유할 게 많이 있지만 요 정도로만 하고. 그러면 사단이 10가지 쭉 인간을 괴롭히고 내려오다가 이제 십자가 옆에 두 강도 앞에 예수님이 쓰셨을 때 사단이 쫙 내려와서 회개한 이 강도에게 하나님 뭐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3일 우리 공부해서 지난주에 3일 동안에 음부에 내려가서 이 영혼들에게 오게 있는 영혼들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아멘입니까? 네. 전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한 이 강도는 낙원에 갔죠. 자, 주님도 이렇게 전하신 다음에 이제 낙원에서 부활하셨죠. 부활.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낙원이 이때 하늘로 이제 이동해서 가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요거는 새로운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 아니 그냥 그렇게 그런 거에 연구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거지. 뭐 좋으면 다 낙원에 가. 뭐 천국 가고 그런 거 이렇게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 낙원으로 하늘로 이동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쫙 가셔서 그래서 여기 시작. 지하 세계에서 음부의 영혼들이 올라옴. 음부의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 지하 세계에서 음부의 영혼들이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올라온다는 것은 낙원의 영혼들이 요거 잘못했어요. 지하 세계에서 낙원에 있는 요 영혼들이 하늘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면서 낙원이 하늘로 파라다이스가 이동했어. 할렐루야입니까? 누가 언제 이동했다? 시작. 요거 정확히 해야 돼. 언제 이동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3일간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올라가실 때 낙원에 있는 영들이 화살표도 있죠. 낙원에 있는 영들이 그때 함께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하늘에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우리 공부할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으세요. 한 부자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딱 지으세요.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32절 22절이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뭐라고 공부했죠? 우리 지난주 공부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낙원이라고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어디야? 천국이죠. 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읽은 그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다 그러셨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오게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그 영혼들도 영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아멘? 단정져서 저 사람 지옥 갔어, 영원히 끝났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하나님만이 천국과 지옥의 발전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자, 그럼 낙원부터 우리 그려봅시다. 자, 낙원에서 의인들이 다 올라가는 거죠. 의인들이 쭉 올라갔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잠자는 자리에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인데, 예수님은 첫 열매인데 나머지 낙원에 있던 영들이 참 천국으로 옮겨갈 때, 낙원 일로 하늘로 옮겨갈 때 나머지 영들도 같이 올라가게 됐다는 거. 그러나 회개치 않은 영혼은, 회개치 않은 강도는 하나는 어디 갔어요? 음부로 그냥 갔죠. 하나는 낙원에 갔고. 그러니까 한 번도 마지막 그때 기회가 있었던 걸 놓친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은 내려와서 어디 살아나봐 이놈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우리 주님이 회개한 강도에게는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하 세계에 있었던 낙원에 잠자는 영혼들이 요때 올라갔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서 다시 한번 낙원 여기 있고 여기 음부가 있어. 그러면 요거는 옮겨갔어요. 그러죠? 근데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요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네가 나에게 오고자 할 때도 올 수 없고 네가 나에게 오고자 할 때도 올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낙원에 있었던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나사로가, 여기는 부자, 자색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요. 우리 형제들 다섯이는데 예수를 믿게 하소서 그랬죠. 그럼 이 사람도 음부에서 회개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왜냐면 그거는 주님의 권한이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쭉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말씀 한 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하고 로마서 8장 34절,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찾아놓으세요 미리. 그리고 읽어주세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공중에서 둘을 만남. 자, 요거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나씩 다 찾아 놓으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은 아니라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이거 뭐 우리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어디 읽었냐. 로마서 누가 14장 10절하고 10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먼저 제가 적을게 하나씩 찾아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성도들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서 불못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12장 여러분 이제 휴거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계시록 12장 1절을 보겠는데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여기서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요 3분의 1이 악령들이 된 거죠.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요. 9절을 보시겠어요. 큰 용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여기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오른손 높이 들으세요. 자 아우 요놈 마귀 새끼들 나사렛 예수로 사탄의 소녀가 이 마귀 새끼야 이 더러운 놈들아 썩 물어갈지어다. 내가 지금서 떠나가 내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체에서 떠나가라. 내 자녀에게서 손을 떼어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는 귀한 가정이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썩 떠나. 썩 물러가. 썩 꺼져.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사실 매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아주 갖고 논다고 우리를 막 갖고 놀고 힘들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싹 꺼내야 돼. 왜냐면 여기서 주님이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이거 아니지 12장 12장 옛뱀 큰 용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여기서 땅으로는 궁창이죠. 궁창에 내어 쫓겨서 궁창에서부터 이제 온 인류를 괴롭히는데 그의 사자들도 악령들 3분의 1 천사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이스라엘을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이스라엘 말하고 있어요. 뱀이 마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막물을 삼키며. 자, 트럼프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말 역대 미국 대통령이 못한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공부도 했었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포한 때로부터 이제 한때와 두때, 그러니까 3년 반, 지금 전 3년 반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어머, 그럼 그때 왜 안 왔어요? 어쩌. 아니, 주님이 안 오시면 감사해야지. 그때 왔으면 휴거대책 못한 사람이 미안하지만 거의 다인데, 정말 자신있게 나는 휴거된다고 레지된 사람들이 뭐 있었습니까? 그건 우리 감사해야 되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해 주시고 우리를 더 훈련해 주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그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14장 10절하고 누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렇게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너무 재밌는데, 이제 또 이제 요걸 단락하고 또 이제 우리 공부 시작하기로 할 거예요. 로마서 14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로마서 칠판에 써 있잖아요. 5장 10절 아니에요? 14장 10절. 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쩌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시작,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죠. 우리가 제일 잘 지는 죄가 뭐냐? 형제 업신여기고 내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는 전부 이런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서 너희들이 말한 모든 걸 짓고 하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쓸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것이다. 너희들이 말한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하게 된다 그랬어.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읽어주세요. 빨리. 하나씩 찾아서 팍팍 읽으려니까 시간 세이브하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을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에서는 입으로 한 것을 짓고 한다고 돼 있었고, 여기서는 고린도후서에서는 뭐죠?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어. 몸으로 행한 거. 그러니까는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몸으로 입으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전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렇게 쭉 가다가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심판도 지났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환난전. 요전에 제 친구가 연말 새해에 이제 장사 끝내고서는 어딜 갔냐, 자마이카를 남편이랑 놀러 갔는데 배급을 이제 주는데 그 배급을 어떤 가정에서 막 10백씩 받아가더래. 그러니까 공평하지가 않잖아. 어떤 집은 안 받았어 그러고 막 치고 들어 막 그냥. 그러니까 베리칩을 다 찍더래요. 그걸 봤대요 내 친구가. 걔가 그걸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리칩이라도 이제 어떤 아이디를 붙여주는데 그거를 붙인 사람 가정은 꼭 한 패키지씩 가도록.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거기랑 지금 미국 정부에서 베네수엘라하고 IT라는 데 있죠. 푸에르리코하고 거기하고 그렇게 세 군데 지금 칩을 찍고 있어요. 세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더라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전 3년 반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수도로 인정한 다음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온다고는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알고는 있잖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알수록 더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는 거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더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 뽀로리코 IT라고 헤이리 나라 거기 내 친구가 너무 놀랐어. 하스가 여기 칩을 다 찍고 있어. 난 네가 매일 말아도 안 믿었는데 이제는 정말 지가 직접 봤으니까 정말 믿어져.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봐라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랬죠.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어디서 만나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 요게 삼층천이죠.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뭐 열심히 뭐 복음 전하다가 가는 거지 뭐. 그렇죠? 다른 거 뭐 있어? 고린도후서 12장 1절. 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공부한 내용이긴 하지만 무익하나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3인칭을 썼어요. 자기 자신이 봤는데도 다른 사람이 본 것처럼 그렇게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여기서도 천국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안 써 있어요. 낙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부했기 때문에 탁탁 이해될 겁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않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내가 삼천천에 갔다 오는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노니 왜 그랬을까요? 겸손하게 한 거죠. 겸손한 거죠. 어떤 사람은 꿈에 천국 한번 보고 왔어도 얼마나 과정돼서 얼마나 엉터리로 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 아는데 그가 우리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야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하늘에서는 새가 날아다니는 거죠. 스카이니까 그죠. 요게 첫째 하늘이니까 두 번째 하늘은 우주잖아요. 스페이스니까.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에서 수많은 별들의 뭐 여러 가지 다 일어나고 있죠. 셋째 하늘에 가서는 낙원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를 갔는데 이 파라다이스에 가서 그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러나 주님은 아시느니라. 정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입신을 여러 번을 하게 되는데 입신할 때 정말 내가 몸 안에 있나? 몸 밖에 있나? 잘 몰라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누워있는 나를 보니까 이러고 잠은 자고 있어. 누워는 있어. 왜냐면 35일째 굶었으니까 막 그냥 창자가 뒤틀려서 그냥 바싹 80파운드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 뭐 얼마나 힘없어. 근데 위에 올라가서 내가 보니까 어머 정말 할렐루야 막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러니까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알 수가 없어. 헷갈려 그냥 너무 좋아서. 그런데 몸 안에 슉 하나님이 다시 들어올 때 쉐이킹이 일어났다 그런 소리 있었죠. 나중에 목사님 그거 간증해 줄게요. 그런데 주님이 이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 가서 이건 뭐야? 이거 영들의 세계잖아. 그럼 우리가 취고돼서 올라가면 어디 가는 거야? 여기 가는 거잖아. 여기 들어갔을 때는 여기 음부랑 같은 있던 그 동등한 차원에서 낙원과 음부에서 주님이 부활할 때 올라갔잖아요. 하늘을 옮겨졌죠? 옮겨졌어. 옮겨졌는데 여기 파라다이스가 된 거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죽어져서 딱 갔다. 그러면 여기 아담 이후에 죽은 노아의 식구들부터 아담 이후에 죽은 아벨의 영혼까지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카인도 음부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흘 동안 오게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느니라 그 공부했었죠. 그럼 카인도 회개했을지 모르지. 만약에 그랬다면 또 낙원에 갈 수 있는 거지. 만나볼 수 있겠죠. 나는 이런 생각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시니까 이거 그냥 우리끼리 얘기야. 이렇게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목을 맞으나 죽어버렸네. 그런데 음부에 갔지 분명히. 근데
봐. 전파하니라. 정말 했다 봐. 왜냐면 주님 5개년 영들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정말 회개했다면 주님을 건져냈을지도 몰라. 성경에 그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영의 세계는 모른다 그래. 영의 세계는. 제 말 이해하겠죠? 제가 이런 말을 또 이단인가 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 주님이 말씀한 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주님이 너무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이야. 봐봐. 유다가 열심히 예수님 사랑했었더니 12제자 안에서 이건 그냥 내가 지금 연구함으로 생각한 것뿐이에요. 오래전에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아 그렇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니까 그렇지. 한 번 더 기회. 여러분 봐. 마귀한테 쏘김당한 거 아니야. 그 순간에 쏘김당한 거잖아. 그 0.1초 만에 생각 잘못해서 쏘김당한 거 같고 영원 무궁무궁 지옥에 있다면 좀 엉켜요 같아. 하나님 믿고서. 내 생각이야. 어때요 고집사님? 목사님 말씀 좀 억울해되지 않아요? 응? 그치? 그거 0.1초 사탄한테 좁은 건데 누가 죄를 전파시키라고 그랬잖아. 마귀. 하나님 나는 안 그랬는데 마귀한테는 내가요 이렇게 쏘가네요. 응. 나 그래서 어떨 땐 그런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너그럽게 5개년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자가 나서라도 부자가 아유 뭐야 여기 아무도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들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한테 보내가지고 이런 곳이 있다고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를 영접한 거야. 회개한 거야 어쨌든. 지 형제들도 복음 전해달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물론 그건 비유였어요. 누가복음 16장 비유장이야. 그렇지만은 그 비유를 주님이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구원의 기회를 5개년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했다. 베드로후서 2장 공부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은 맞아 그래 그래야지. 알렐루야. 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주님의 그 뭐랄까 심판답변가 쓰지만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복음을 한 번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아리송합니까? 이해가 좀 왜냐면 주님 너무 너그러우신 분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주님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들림받아 간 다음에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후 3년 반까지 안 가면은 전 3년 반에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남은 자들은 이삭 죽이잖아요. 요 이삭 죽는 영혼들이 14만 4천 명 아닙니까? 14만 4천 명에다가 또 주님이 후 3년 반 때 두 증인까지 준비해 놓으셨잖아. 두 증인. 그럼 두 증인이 꼭 두 사람뿐일까? 전 세계 곳곳에 두 증인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순교자들이죠. 물론 이 두 증인들은 순교자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여기서 적어주실 말씀은 백보자 심판 하나 적어놔주세요. 백보자 심판. 오늘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 진멸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에서는 생명책을 여는 시간이거든요. 생명책. 그러면서 계시록 적어주신 말씀 20장 11절에서 15절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하고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2절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불못지요. 여기도 말씀 좀 적어주시고 15절하고 마태복음 25장 41절 계시록 19장 20절. 자, 여러분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래요. 극심한 환란이 후 3년 반이거든. 후 3년 반. 그리고 여기는 전 3년 반.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지역에서 그런 거를 찍고 있는 거를 내 친구가 보더니 어머 와수가 포에르토리코에서도 칩을 찍고 있고 네가 말한 게 무슨 꿈속에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정말 현실이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조금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 21장을 먼저 열어주세요.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요 놈의 궁창에 가둬져 있는 사탄이란 놈이 우리 인생사에 관여를 해가지고 맨하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게 하죠. 사랑을 얻게 하죠. 애통하게 하죠. 곡하게 하죠. 맨하다 그러면 아픈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줬는데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너무 몸을 우상 만들지 마. 그냥 아프면은 남의 장기들 이식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살 필요 없어. 그러면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주님 앞에 가면 되지. 1억씩 줘가지고 간을 이식하고 아이고 여러분 중국에 대만하고 저기 그 홍콩 쪽이나 지금 중국 거기 가봐봐. 파룬군이라 그래갖고 그 파룬군 사람들 잡아다가요 전부 생으로 배 찢어서 간 꺼내고 창자 꺼내고 그래갖고 다 그냥 남한의 부자들 간 뭐 눈 교체 그거 전부 그렇게 써요. 난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장기 매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유 그냥 주님이 그 정도까지 아프면 이제 와라 그러면 돼. 아유 나 너무 그런 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모르겠어. 늙을수록 삶에 더 애착이 있다는데 아니 우리가 영원한 그날을 모른다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그저 아멘 하고 몰라 우리는 그렇게 다 사인해놨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생명 연장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뭐 끼는 거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탁 교통사고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운전면허증에 노란 스티커 딱 붙여주는 거 있거든. 그건 전부 장기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편하더라고. 아니 어차피 우리가 썩을 건데 흙으로 그냥 멀쩡할 때 그냥 좋은 사람 기증하면 좋잖아. 그래서 난 우린 그렇게 다 해놨어. 그러니까 편한 것 같아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놨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걸 보여주시죠. 그러면 6절을 또 한번 볼까요? 열으신길에 또 내가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여기서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또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일을 마무리한다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모든 일을 마무리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같이 시작.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우 할렐루야.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첫째 사망은 육의 죽음이죠. 자 여기 보세요. 첫째 사망은 무슨 죽음? 자 첫째 사망은 육의 죽음이야. 육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의 죽음은 그래도 행복한 건데 영이 완전히 죽은 지옥불에 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육의 죽음을 우리가 이미 다 육의 죽음을 겪어야 백보자 심판을 쓰잖아. 근데 여기서 주님이 영의 죽음을 갈라놔요. 영의 죽음을 딱 어떤 죽음? 너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 갈라놓는 거지.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영원히 이때 지옥 가는 거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영원히 이때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백보자 심판 다음에. 할렐루야. 그럼 그거 증거를 한 절 더 쳐다볼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왕 아시는 거 확실하셔야 되니까. 네. 계시록 20장을 볼까요? 계시록 20장. 여기 이제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계시록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우리가 낙원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전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잖아. 낙원에 있다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7천년째 안식년이죠. 곧 그런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백보자 심판은 20장 4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결론이에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자 목배임 받은 자. 여러분 여기 목배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그놈의 IS 놈들이 목을 다 쳐서 죽인 거야. 총으로 쏴 죽이면 더 좋겠는데 다 목을 쳐서 죽여.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목배임이 나오기 때문에. 피마가 그거잖아. 피마? 피마는 목배임 할 때 그거 쓰는 거잖아. 그렇죠. 예예예. 나중에 이제 후3년반 때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에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나오죠. 이 첫째 부활에 참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는 자들. 왜냐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네,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나는 복 받았다. 시작. 나는 복 받았다. 할렐루야. 왜 복 받은 거야? 왜? 첫째 부활에 참여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뭔데? 육이 죽고 영이 죽은 거.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때 지옥 가는 거잖아. 육이 죽고 영이 죽으니까.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하여튼 요런 사탄은 천년 동안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에 있을 때도 그 끝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잠깐 열어주시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또 괴롭혀. 또 괴롭혀. 왜 근데 그런 의심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때 못 열어주는 거야. 영원히 지옥으로 그냥 직행해버리지. 왜 열어주는 것 같아? 그게 제 퀘션이었어요. 그게 퀘션이에요. 왜 열어주나? 이야 할렐루야. 장족의 발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왜 열어줄까? 주님이 한 번 더 걸러내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이제 그거는 천년왕국 공부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는데, 조금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좋은 질문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 올라갔지.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 휴거돼서 올라가면?
낙원에 있잖아. 낙원에 대기하고 있지. 있지. 어. 천국에 가기 전에 이제 대관을 대기하고 있죠. 예. 낙원에 있다가 곧바로 어떻게 들어가죠? 낙원에 있다가 곧바로 천년왕국 들어가요 우리가. 거기서 다시 그러면 봐봐. 낙원에 있고 휴거자가 된다는 것은 육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가잖아. 이 몸 갖고 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갔죠.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갔다는 건 뭐야? 이것을 영체라고 그러지. 빛난 영체.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한 거죠. 그래서 낙원에 갔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님 아브라함도 만나고 나사라도 만나고 다 십자가 옆에 강도도 만나고 이제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고 있는데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환란에 남잖아요. 환란 남지. 환란에 남아서 어떻게 돼? 강아지 고통. 응? 그럼 고통은 고통이죠. 강아지. 그럼 얘네들은 없어. 강아지? 당한다고. 당한다고. 환란 당한다고 고통을. 그럼 얘네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낙원에 있다가 곧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잘 들어요. 우리 고집사님 좋은 질문 하셔서. 그러면 이때 쭉 지구상 어디 아마존 정글에 있던 사람들은 휴거는 되지 못했는데 환란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얘네들은 베리집을 안 받아도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바나나도 너무 많고 육과라는 거 그냥 뿌레기 집어넣고 그냥 막잖아. 그래서 적그리도 정보손이 얘네들한테는 못 미쳤어. 그래서 얘네들 빨아먹고 뛰어나고 살다가 토끼처럼 그러고 있다가 곧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무리도 있어. 우리는 여기 있다가 영으로 갔고 얘네들은 산채로 육으로 들어갔어. 아멘입니까? 아멘. 그거 자세히 또 설명해 줄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얘네들은 못 봤지.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지옥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지. 음부에 들어간 영혼들은. 그러면 육으로 있던 영혼들은 워싱턴 DC나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은 벌써 베리집이 다 나와가지고 그 적그리도 정부의 손을 피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적그리도 정부의 손을 피하려고 일부러 막 피지 같은 데 섬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피지라는 섬을 아예 이적씩 투자해가지고 막 개발해서 글로 간 교회도 있어. 한국에 가보니까. 그런데 육으로 간 영혼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쏙 들어가 버렸네. 살아서. 고치사님 잘 들어가요? 이 결론이에요? 살아서 쏙 들어갔어. 그러면 얘네들은 거기서 천년 동안 사는 동안에 죽음이 없어. 요거는 이사야에서 쭉 나오는데 나중에 공부해 드릴게. 죽음이 없어. 여기 천년왕국은 죽음이 없어. 없어. 그러나 육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는 영체야. 영이야 우리는.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도 아기를 묻지나. 그건 묻진 않겠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뭐 또 낳고서 어마어마해갖고 이거 말씀해보니까 바다 모래같이 많아졌다는 거야. 볼까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천년이 참해. 시작.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조금 더 읽어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자, 천년 동안 요거 지난 다음에 육으로 간 많은 영혼들이 여기 있는데 요 말씀 그럼 한 번 더 말씀 찾아줄까?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자 보세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왜? 마귀가 천년 동안 가둬도 있으니까 우리를 괴롭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힘든 건 지금 마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건데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대. 그러면서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죽는 사람이
없대. 천년왕국 동안에. 그래서 주님이 뭐랬느냐, 100세에 죽는 자는 아에게 되는 거야.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래.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자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육으로 가지고 간 사람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천년 동안 살아 세코야박에 있는 무슨 레드트리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무의 수완같이.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뭐 그냥 애가 아파서 죽기도 하고 어려운데 사탄이 천년 동안 가둬도 있기 때문에 죽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자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멘.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 천년왕국 사정이 나오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먹어. 천년왕국이니까 동물의 왕국에서도 평화가 온 거죠. 약육 강식이 없어진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천년 왕국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가서 우리는 뭘로 할까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수많은 자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영체로 갔다 그랬죠. 저를 보세요. 이제 말씀 맞죠? 저희들은 영체로 갔기 때문에 영으로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10골의 권세를 주는 거야. 이 땅에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10골의 권세를 주리라. 1달란트 맡긴 자 1골의 권세. 그들을 다스리는 영권이 왕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효고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어. 죄가 없는 데서 천년 동안 살았어. 그들이 죄를 알까 모를까? 우리는 죄를 지어봐서 은혜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은 너무 죄가 없이 살아갖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한 번 주님이 마지막에 걸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때 천년 동안 사탄이 잠깐 옥에서 풀려나온다 그랬잖아. 막 미혹해. 그럼 저 원주민들이 어떻게 육으로 가갖고 왜냐면 그래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때 육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막 그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영혼들이. 아 사탄이 미혹하니까 저 사탄이 진짜 왕이야. 저게 예수님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고 그걸로 따라간다 그랬어. 얼마나 만에 따라가는데 바다에 모래가 따라간대. 계시록 22장 또 나와. 네. 말씀 나오는데 22장 또 한번 봐. 계시록 22장 한 번 더 봅시다. 자, 계시록 20장 우리 7절. 자, 시작. 천년의 참을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거기서 또 잠깐 싸움을 붙이는데 사탄을 따라오는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절과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하나님이 한 번 걸려서 한 번 사탄을 그때 따라간 자들 불로 하늘에서 내려서 싹 소멸시켜버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미혹한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그때 불못 지옥에 던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어디 간다? 천국으로 그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 고집사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질문도요 모르면 그런 질문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더 멋있게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 진면에 대해서 확실하게 5번째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완전히 지옥 불못에 던져넣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내가 북궁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니라
요랬던 요 원수마귀는 영원한 불못지옥에 던져졌으며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휴거되어 천년왕국에 입성하여 저들을 잘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이 아버지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서서 오직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넘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